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4장이 끝납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에 이 갈라디아서 4장의 이야기를 지금 쭉 읽고 있습니다. 4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던 1장, 2장, 3장, 오늘 4장 이제 마지막 21절에서 31절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아무리 애써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만큼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러니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에 너희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율법이 그렇다고 없어져야 할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초등교사와 같아서 그 어린아이가 일정하게 그 성장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바로 이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이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이것이 죄인지 아니면 죄가 아닌지 이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이 법이 주어진 것이고 또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게 되어질 만큼 영적으로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으니 이제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너희들 마음이 넘어가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과 복음, 이것은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공로나 우리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으며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가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아주 중심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하갈과 사라,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들이었던 하갈과 사라를 두 이 예를 들어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바울이 그의 사역의 초창기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저 터키 남부의 그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젊은 시절 썼던 그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의 이 젊은 시절에 쓴 이 편지들이라는 것이 아주 매우 논리적이고 아주 이 논리적인 그런 어떤 이 모든 글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해박한 이 성경적인 지식, 원래 바울은 가말리엘 그 랍비로부터 배운 그런 제자입니다. 당시 가말리엘 이 선생은 모든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런 선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가말리엘에게서 모든 유대교 율법을 배우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가 아주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바울이 쓴 그 젊은 시절의 그 글들은 아주 매우 논리정연한, 마치 한 편의 논문을 쓴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본문들의 내용에서도 바울이 하나씩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에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비유적인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깊은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1절에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법은 바울이 이 글을 받아서 읽게 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만약에 내가 주장하는 바가 틀리다면 그러면 너희들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이러한 어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만약에 너희들 생각할 때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한번 내게 말해봐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마음 가운데 또 받아들이는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너희들이 안다면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이러한 논리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재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들었다면 율법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기록된 바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너희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율법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율법책을 통해서 잘 듣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자,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을 따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계획해서 그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그가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자,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라는 웃었습니다. 사라가 이야기할 때
나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생리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출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90의 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웃자 네가 웃었냐? 너의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라는 순간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읽은 바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라는 자기가 도무지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에서 여종에게서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사라가 자기 여종을 하가를 주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이렇게 종용하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자기들의 그 육체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낳은 아들이고, 바로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런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여기서 2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지금 내가 언급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비유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비유적인 이야기다. 이 두 여자 사라와 하갈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개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언약인데, 바로 이 신의 산으로부터 주신 그 율법은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그래서 이 하갈을 신의 산에서 주신 그 율법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에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종의 신분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1장의 이야기에서 잘 알고 있듯이 이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자기가 여주인이 된 양 바로 이 사라를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것 때문에 마음에 화가 가득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막 화를 냅니다. 하갈이 고작 여종에 불과했던 하갈이 아들을 낳았다는 그 이유로 아주 여주인 행세를 하게 되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여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라가 이렇게 화가 잔뜩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결국 너의 여종이니 너의 뜻대로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또한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에도 이삭이 자라가면서 바로 이스마엘이 14살 위의 형인데 이 이스마엘이 자기 그 동생이기도 한 이 이삭을 자꾸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러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주장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분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하갈이 비록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육체로부터 낳은 그런 아들이고, 하갈은 본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종의 신분 그것을 그저 어떻게 벗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오늘 25절의 말씀에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결국 이 하갈을 비유적으로 바로 신의 산과 같은 곳이고
또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종노릇하며 종의 신분을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갈이 곧 율법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에게 종노릇하듯이 율법의 속박에 여전히 묶여 있어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만 의롭다 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율법 행하는 것이 언제나 사슬이 되고 속박이 되어서 마치 율법의 종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이 결국은 그가 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너희들 율법에서 듣지 않았느냐. 자, 그와 반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여기서 그 바로 앞에서 25절 중간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바울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또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비유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유자요 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 그러면서 26절의 마지막에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사라가 우리들의 조상, 우리의 어머니가 된다. 우리는 그 사라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라가 자유자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자요,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26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다른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 이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그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안상홍의 아내 되는 자 장길자라고 하는 자가 이제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예전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는데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내 되는 사람 장길자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그 세를 확장시키고 있는 이단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저 풍동에도 저 동사무소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게 원래 안상홍 증인회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온 겁니다. 안상홍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자가 교주가 되어서 그들은 그 안상홍의 그 아내 되는 자를 하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남성 아버지만 되느냐, 하나님은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종종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성경에 이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만 나오면 그들은 그것을 아주 자기들의 교리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장길자라고 하는 안상홍의 그 아내 되는 자를 하늘 어머니,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칭하면서 그들이 찬송과 찬양 같은 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그들의 교주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26절에 우리 어머니라라고 했을 때 이 우리 어머니는 바로 사라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약속의 자녀이며 우리는 종이 아닌 자유자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속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자유를 누리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어야 할 자가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려야 할 자다라고 하는 바울의 비유적인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의 말씀에서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 기록된 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된 거냐 하면 이사야 5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안에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자, 잉태하지 못한 이 여인이 즐거워하면서 또 소리질러 기쁘게 외치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자, 산고를 모르는 자,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가 기뻐 외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바로 이것은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라는 그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그저 14년 동안에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이 오히려 여주인 행세하면서 사라를 박대하는 일까지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잉태하지 못한 그런 자가 즐거워하고 산고를 모르는 자가 소리쳐 기뻐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기서 홀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도 사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저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여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남편 아브라함을 그저 차지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사라는 자식도 낳지 못하여서 마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는 여자처럼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 이것은 모두가 다 사라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에 자식을 낳지 못하였던,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의 고통을 몰랐던 이 사라가 바로 남편 있는 자, 이것은 하갈을 말하는 건데 그 남편 있는 자보다도 자녀가 더 많게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여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들려주면서 결국 약속 있는 자의 자녀들이, 약속 있는 자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들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고 자유 있는 자의 자녀고, 그러니 너희들은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삭처럼 종의 자식이 아니고 자유 있는 자 사라의 자식이고 그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종의 멍에를 뒤집어 써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노릇하지 말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29절에서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바로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그 낳은 자기의 이복 동생인 이삭을 자꾸 괴롭히고 조롱하고 놀렸던 것, 마치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자꾸 조롱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너희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잘 알지 않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더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라가 그 남편에게 요구했을 때 결국 남편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의 요청대로 하갈을 내쫓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다 내쫓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종의 아들이 바로 자유 있는 자의 아들, 바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을 함께 물려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보다 더 앞설 수도 없고 더 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의 말씀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종이 아니다.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유 안에 살아야지 율법의 멍에를 가지고 종의 속박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사라와 하갈의 비유적인 이야기,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어진 자유자의 그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그저 속박당하지 말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걱정으로 말미암아 속박당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서도 안 됩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또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괴로움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마치 종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불안과 염려와 인생의 괴로움과 걱정이 많지만 이 모든 것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기도하며 모든 명예를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면서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유자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처럼 결국은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를 주셔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의 모든 종된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종의 속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자의 신분을 가지고 복음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주시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깨달아져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값없이 주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가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인생의 모든 괴로움의 속박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과 또한 안식과 자유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값없이 은혜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여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 더욱 담대하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한날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참된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